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주변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초인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있으면 좀 덜 힘들 수도 있겠죠. 단순히 덜 힘든 것이 주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상당 부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시각에 비유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살게 만듭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삶의 내용을, 삶의 차원을 어떻게 바꾸어내는 힘이 있던가요? 과연?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복음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그리고 주었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경쟁하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경쟁합니다. 유치원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든지 그때부터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결혼을 멋있게 해야 되고, 결혼하고 좀 괜찮은 평수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차를 굴리고, 어떤 승진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끝없죠. 경쟁합니다. 동창회 갔다 오면 나보다 잘난 놈을 보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어떻게 나의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있어서도 남보다 비교적 좋은 노후를 보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과연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심하게 말하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이 아바의 노래도 있잖아요. 아바, 옛날 가수요. 모를까봐. 승자가 다 먹어버려요. 승자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지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복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얼마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게임에서 복음은 이런 삶의 게임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건져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은 게임은 안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내용과 그 삶의 차원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외면적으로 보면 달라요. 그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신자의 삶, 신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 살아남아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거, 고생 좀 안 하고 사는 거, 남보다 좀 괜찮은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애들을 기르면서 야,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넌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살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 공부시키고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하잖아요. 돈을 아끼지 않고 쓰잖아요. 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냐고요. 고생 안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한테 다 중요해요. 그거는 고생하고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아,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성공과 실패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구나. 더 중요한 판단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승자가 되고 강자가 돼야 세상에서는 이기는 거죠. 근데 패자가 돼도 약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끝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의미가 있구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전에 살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학자라면 내가 이 학계에서 어떤 성취를 이룸으로써, 연구의 성취를 이룸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 기준으로는 뒤처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80%가 넘겠죠. 20%는 안 돼요, 사실은. 옛날에 내 친구가 서울 법대 갔는데 거기서 또 열등감 느끼더라고, 얘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구나. 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죠. 우리 생각이 영향을 받죠. 그렇지 않아요? 배고파요. 배고픈데 돈이 많아요, 지금. 그럼 배가 덜 고파요. 경험해 봤죠? 못 해봤을 수도 있겠고. 근데 배가 고픈데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럼 배가 더 고파요. 일찍이 칼 막스가 이 주머니가 마음을 지배한다고 이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주머니가 우리의 삶에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영향을 줘요. 심지어 배고픈 것도 더 심하게 배고프게 할 수 있고 안 배고프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요, 돈이 우리의 생각과 돈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은 그런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관념입니까? 주일날만 좀 갖다가 쓰면 되는 관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각의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드론 같은 것들을 띄우니까 뭐 중계방송 같은 거, 스포츠 중계방송 할 때도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럼 뭔가 옛날에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재미있는 그림들이 나오죠. 운동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조감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조감도. 새가 보는 관점, 독수리가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건물 뒤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건물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돌아서야 알아요. 이게 길 끝인지 또 이어지는 길이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다 가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한 저 길 모퉁이를 돌면 어떤 인생의 또 새로운 챕터가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은 제한되어 있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분석하고 뭔가를 더 많이 작업을 하겠죠. 그러나 그래봐야 사람이에요. 독수리가 보는 거는 전체를 본다고요. 여기 강이 있고 들이 있고 산이 있고 다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나님의 눈은 내려놓고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본다면, 이거는 장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간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를 볼 수 있다면
사실 바울이 말하는 거는 영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죠. 훨씬 더 15년이 20년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눈을, 독수리가 보는 눈을 가진다면, 혹은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고 똑같이 힘들긴 하겠지만,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렇지만 이 힘든 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이랄까, 더 큰 기쁨이랄까, 더 큰 기대랄까, 그런 것들도 동시에 존재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어떤 목사가 왔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느끼진 않으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또는 좋은 남편이 되는 길, 좋은 아내가 되는 길,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데,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차원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다룬다고요. 조감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독수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또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겠죠. 이렇잖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실수는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년 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었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게 있어요. 살아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더러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게 10년 걸렸는데, 10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3년, 2년에서 3년. 그 다음은 고린도.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으면 교인들 상당히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사정들도 상당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람 이름들을 로마서처럼 막 열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면.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집에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개인적인 얘기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난 기도한단다. 근데 그 앞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럼 바울은 너네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또 잠언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요. 당면한 과제들을 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너희들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이 얘기는 괜히 바울이 생색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억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잘 들어. 너희 집에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너희가 근심하는 거 알아. 그리고 너희 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알아. 내가 기억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그 뒤로 가려고 그래요.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는 첫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둘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셋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해. 근데 이 세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거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날 목사로 만드셨지? 오늘 나를 왜 시간교회 보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라고 할 때 바울은 그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뒤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텐데 그 소망을 너희가 품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 기업이 뭐냐가 중요한데, 기업은 교회예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영광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러면 교회가 가지는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느낌 안 들잖아요. 천장도 낮고 좀 허접하잖아요. 웅장함이 없잖아요. 뭔가 느낌이 없잖아요. 이 건축물에서 주는. 더 했겠죠,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모였을 테니까. 근데 너희가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업에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바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어려울 때가 있는데, 뭔가 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교회에서도 계속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 있는데 자꾸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데 이게 가족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알지도 못하겠는데 누군지. 가족이라고.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게 영원히 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100배나 되는 가족이구나. 예수 믿으면서 내가 쫓겨났는데 이게 100배나 더 얻는구나, 현세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너희가 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단순히 5년 10년 내에 너희가 어떤 웅장한 건물로 들어갈 거야, 그런 얘기 아니죠.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는 걸 너희가 알기를 바래.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래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심을 그는 알았고, 그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그는 체감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수고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알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넘어서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완성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놀랍게 완성되는 날이 주어질 거야.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인 악한 영들을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죠. 감옥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바울의 스케일은 에베소서를 쓸 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라고 시작을 하죠. 영원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영원에 미쳐요. 지금 바울의 시야는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미쳐요. 그리고 장소로 보면 공간적으로는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니네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걸 보면 좋겠어 이 얘기죠. 내가 보고 있는 걸 너네들도 보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니? 이걸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풀어야 할 숙제들, 복잡한 문제들,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 스트레스를 잔뜩 주는 것들 수없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린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좀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이 구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게 그게 다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면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삶이? 영광스럽긴 무슨, 욕이 나올 뻔했네. 영광스럽기는 무슨, 구질구질하다고요.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이쪽에 가깝다고요. 다시 처음에 질문,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삶을 그냥 땅의 시각으로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면, 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걸 볼 수 있다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볼 수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고문을 당하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말하죠. 재산을 빼앗기는데 기쁘게 당한대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은 구질구질했어요. 구질구질했는데 너희가 보지 못한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바라본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처럼 현실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영광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만일 신자가 땅의 시각으로만 살아간다면 되게 비참해요. 이거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이 땅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본 적이 있거든요. 못 봤으면 아예 괜찮은데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참해요. 아예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덜 비참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라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안다는 것이고, 바울이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본 적은 있는데. 땅의 시각만 가지고 살면 뻔하죠. 지혜를 자랑할 거고, 힘을 자랑할 거고, 부를 자랑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다 해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아니,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없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 공부 많이 한 거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하겠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지만, 구질구질해 죽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자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은 배설물 정도로 여길 수 있다고.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눈이 열린 거죠. 바울처럼 제가 볼 때는 구질구질하게 산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얻어맞고 다니고, 이분이 나이 들어서 다 당한 거예요. 30대 초반까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과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이후에는 인생이 구질구질해졌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고. 근데 그는 영광스러운 걸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쓸 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 그래서 점점 더 잘 보여야 돼. 그러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될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될 것을 아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리고 세상 남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세력인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진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걸 알아요. 왜? 독수리의 눈으로 보거든. 이 얘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천상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또 교회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보지 말라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봐요. 근데 그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 맥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건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쓰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보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점점 감기는 거야.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눈을 뜰 것인가, 주식의 장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눈이 밝아지기를 밝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밝아지는데 마음의 눈은 계속 어두워지면 비참한 거죠. 그 이상의 차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밝아지는 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일한 차원의 삶을 계속 더 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부른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구 선수가 골을 더 많이 넣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 이런 거가 아니고 너희는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 눈앞에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자라고 그래도 그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현실에서 내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절에 가도 다 해요. 거기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축구장이 농구장으로 보여야 돼요. 갑자기 그래야 농구를 하죠. 계속 축구장이 축구장으로만 보이면 축구하는 거죠. 이 예를 말하고도 이게 맞는 예인가? 그래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실제를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아람이 전쟁을 하면 계속 져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그러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생각도 다 알아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어딨냐,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니까 도단성을 밤사이에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포위하죠.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커튼을 딱 열다가 뭔가를 봤어요. 웬걸? 아람 군대가,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리이까?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엘리사의 대답,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똑같은 지금 이 바깥을 보고 있어요. 두 사람이. 신하는 대경실색에서 지금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엘리사는 우리 편이 더 많은데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본 거죠. 사환은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를 봤지만 엘리사도 봤어요, 그거를.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본 거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것을 본 거죠.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는 놀라지 않을 수 있었어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똑같은 기도예요. 같은 기도예요.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가 중요한지,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몇 년 됐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점점 여러분의 눈은 밝아졌습니까? 성경을 더 잘 알게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정말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밝아져서 점점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를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천상의 시각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냥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 없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과 전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거대한 드라마 안에 있다고 말씀하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드라마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왜? 내 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모여 있어요.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전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눈이 좀 열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이라는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이 뭐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을 도와주시질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 속에 어디에 있어? 날 내버려 두시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바울이 바라는 건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린 종종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절박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세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절박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중요하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거 아니고요. 그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록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고문을 당하고 그런 별의별 일을 다 겪어도 구차하게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죠.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당당하고 사람이 없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없어, 실제로는. 돈이. 근데 없어 보이질, 꾀죄죄해지질 않아요. 네? 바울은 니네가 그런 걸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 미안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니, 없어 보이진, 없는데 있어 보이죠. 저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라는 존재뿐 아니죠. 시광교회는 하나님의 큰 그림.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들도 다 그냥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잖아요.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니네 교회가 아니고 큰 그림 속에 시광교회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이 우주의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 주는 판단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죠. 너 이렇게 살면 망해. 너 이렇게 살면 이거 그 다음 못 가.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뭐 결혼 못해.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승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 그럼 주님이 이기는 자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처지지 않고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그 이상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보고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마음 눈이 밝아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5장 6장에서 부부관계 얘기를 하고 부부와 자녀관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죠.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죽게 하듯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해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또 하나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종과 상전 관계도 마찬가지죠. 상전이라고 종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함부로 대하는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들한테도 좀 까불지 말고 좀 죽게 하듯 좀 그 상전한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것은 거의 체제 저항적인 문화예요. 체제 저항적인 윤리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가지는 권세가 뭔가 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딸 낳았어요. 딸 낳는 걸 봤어 바로. 그러면 얘 갖다 버려라. 그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게 그리스 로마 사회였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내 소유물인데?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이걸 볼 때 너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바울 사도는 6장 10절에서 영적 전쟁으로 또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이 계속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다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요구하고 압박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너희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상의 시각이 없다면,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이기적인 소원 빌기를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생들의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자기중심성, 내 가족, 끝. 하지만 신자는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천상의 시각이 있어야죠. 엘리사가 본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 보는 것을 보지만 그 이상을 보는 시각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보여야 살 수 있죠. 보여야 그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청년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 천상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즐거의 사람이었어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뒤집어 쓰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수치감,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의 그 말씀은 이거거든요. 개의치 않고가 사실은 되게 강한 단어예요.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수치? 어디서 감히 내 앞에 절로 가! 수치를 멸시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천상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았던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조금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야.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점점 열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삶을 이 구질구질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 어마어마한 얘기죠. 히브리서 10장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똑같잖아요. 그 앞에 우리에게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잖아요. 천상의 시각.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은 것은, 구질구질한 것은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거구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 너희가 이걸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